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다 혹은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옛날 로마의 황제가 즉위를 하고서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할 때 썼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방문할 때에 그때의 그 방문을 이름을 붙이기로 그의 방문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다름 아닌 로마 황제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방문이라고 하였다는데, 초대 교회가 바라보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 땅의 황제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 주님의 방문이 그야말로 그분의 방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이제 오늘날과 같이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타국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자 할 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중에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말씀을 위시하여서 이 말씀이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시편이 있어서 나온 것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꼭 부르는 노래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한 고백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다름 아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다름 아닌 나는 믿습니다. 내 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저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하나, 그것만을 붙잡고 저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비참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저들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은 그러한 수용소에서 나와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그런답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지었기에, 그래서 받게 되는 그러한 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노래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오직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청 가운데에 보이는 태도는 다름 아닌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시편 한 구절이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기다리며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나니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연거푸 기다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영혼에
그야말로 안식처 되신 내 삶의 내 생의 근원 되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저들은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장된 장치 하나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보장된 장치를 마음에 품고 저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그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해방에 대한 약속을 저들은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지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비록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속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동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오실 것을, 믿을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언젠가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를 보면 또 다른 기다림 하나가 있죠. 다름 아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없는 곳에는 구원자 예수가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을 내다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저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요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 번역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간절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마라나타 고백하는 그때 당시의 교회들도 대다수가 처절한 부러지점의 기도였을 겁니다. 너무 삶 자체가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생각하는 이상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쏟아지는 그러한 눈물 가운데에서 저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찾아오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도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저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반복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또한 간절한 기다림일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저들의 눈물의 기도였을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지만 인간인지라 어쩌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님 지금 속히 오셔야 된다는 그 열망 자체가, 소망 자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처절함 속에서도 저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도 달도 없는 듯한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주를,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보초병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초병이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주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속량해 주실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무엇이라고요? 말씀드렸던 구원과 해방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기에 기다리는 그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나는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에. 그래서 나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속량하심이 인자하심이고 풍성한 속량이지만 속량을 받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인자와 풍성함을 베푸신다는 그것을 알기에 나는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또한 나에게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다림의 태도와 행위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필요한 태도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한 약속의 터 위에 기다리는 기다림, 거기에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인내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번역입니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신랑이 늦어지니.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만이 온전한 결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신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더라. 이것을 무엇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 말씀을 열처녀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신랑이 늦어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 어떻다고요? 현명한 신부이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이든,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이든, 모든 처녀들이, 즉 모든 신부들이 어땠다고요? 다 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졸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다가 아닙니다.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그것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모두
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 수 있다는 교회,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잠이 들 수 있다. 문제는 잠이 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이 들더라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교회인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다림이든지 간에 그 기다림이 슬기로운 기다림이든지 미련한 기다림이든지 간에 어떤 기다림이든지 간에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 오므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슬기로운 처녀가 마냥 깨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졸 수도 있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역시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에게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현실에 집착하며 현재의 삶에서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인식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다림으로, 어떤 기다림으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더 위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라고 하는 것을 참는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믿음만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여분의 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기간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모습을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끝은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되어질 그날이 바로 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시작을 주님은 성탄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바로 그날의 끝을 주님은 재림으로 계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과 재림의 의미를 동시에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12월 첫 주일부터 이 기다림의 거룩한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거룩한 기다림의 태도와 행위가 대림절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해방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다림이 주 안에서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